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만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잘 안 보실 수도 있으나 큰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메달을 땄냐 안 땄냐, 아시안컵에서 양궁에서 얼마나 금메달을 땄고 은메달을 땄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쉽게 접하게 됩니다. 양궁이라는 스포츠라는 게 필연적으로 정말 한 점으로 말미암아 금운이 결정되고, 그래서 만점을 다 맞아야 겨우 아슬아슬하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10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작은 표적에 그 동그라미를 맞춰야 10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표적을 향하여 확실히 잘 바라봐야 됩니다. 스포츠뿐만 그러겠습니까? 달리기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어떠한 스포츠든 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그 목표 지점, 내가 도달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바라볼 때만이 그것을 도달할 수도 있으며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 혹은 내가 생각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이룰 때 그 바라본 대로 역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심시치 않게 듣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걸 끝없이 바라보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은 그 바라볼 때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말로는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중에 혹은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곳, 그곳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어떤 환경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일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은 끝없이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만약에 바라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삶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것에, 헛된 것에 그들의 바라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문의 큰 한 페이지가 경제 섹션을 차지할 정도로 이 세상은 이 경제, 돈이 움직인 흐름에 대하여 지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정세가, 대한민국이 혹은 전 세계의 국제 시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지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예나 지위, 권세를 위해서 사람들은 끊없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학문적인 지식, 어떠한 졸업장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학문의 지식이 더 넓어지고 나의 알미라는 것이 반경이 넓어질 때 그들 가운데는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곳에 자신의 희망을 걸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끝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거기에는 참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도 있고, 단편적으로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게 되며 또 다른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이며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본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 목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부질없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고 모든 것이 쉽게 변해가며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말했던 인생의 목표가 오늘날 동일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 5년, 1년 혹은 10년을 지나보십시오. 그것들이 동일하게 남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가치관들은 변하며 우리가 생각했던 참된 가치라 생각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끝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가 혹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흔히 말하는 북유럽 지역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체제에서 국가적으로 그 모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그 불행에서부터 건져내는 수많은 노력과 시도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가가 그 북유럽에 위치할지라도 그 국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도 여전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수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든 간에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이 세계가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세계가 끝날 그 이후에도 있을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어제나 오늘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주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목만 읽으면 너무나 뻔히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딴 생각을 하며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주님께 시선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여러 하고 싶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도 쉬운 말일지라도 결코 그 일들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변화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살면서 지은 자범죄도 있지만 태어났을 그 순간부터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에 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 두려움을 떤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깨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별로 기쁨이 아니고 별로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지 않다는 뜻은 어쩌면 아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는 태생부터 주님을 아는 자였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 두려움에 떠는 그의 모습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누가 이 나의 죄의 몸에서 구원하려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여,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한 현장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이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러한 여자는, 이러한 죄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돌을 쳤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너희의 선지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너희의 스승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자에게 그냥 아무 없이 용서했었다면 어떻게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인 것은 당신 율법을 거역한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또 핍박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땅에 몇 글자를 적으시면서 결국에는 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이 여인이 죄인이다.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라. 여러분요, 그 당시에 돌을 던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조그만 돌을 그러면 그냥 몰래 이렇게 훅 던지면, 누구라도 던지면 그럼 다 같이 던지니까 괜찮겠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돌로 던져서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던지자 이런 의미보다는 한 사람이 먼저 큰 바위를 들고 그 사람의 가슴 같은 데를 던진답니다. 그렇게 가슴 위에 큰 바위 같은 던지면 폐도 손상되고 사람이 숨도 막히고 정신을 혼미하고 이후에 돌을 던지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돌을 던진다는 의미는 그 큰 돌을, 바위를 들고 이 사람에게 먼저 던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무도, 예수님 그 말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란 말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한두 사람씩 그곳을 다 떠나게 되어 아무도 남지 않고 오직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를 정죄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한다면 그 미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그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허덕이십니까? 죄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이 있어 주님 앞에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죄를 낱낱이 구할 때에 여러분의 양심의 참소에서부터 건져내어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거 뭐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곧 죽어야 돼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흉악 범죄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들만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인이 주님한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날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흉악한 범죄가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죄를 고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깨끗이 살려 노력했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양심이 깨끗하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참소에서 자유함을 얻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에서부터 치유를 얻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는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담 이후에 인류는 병들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관계적인 병들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세계가 병들고 환경이 병들고 병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이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 이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골이 깊으면 서로 증오하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병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2023년 살아서 이제는 암조차도 크게 두렵지 않아요. 이제 암도 많이 치유받고 완치받는 판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있으며 또 의학적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여전히도 있습니다. 혹시 육신적인 질병이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지금 육신적인 질병이 별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살고 있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그들의 신체적인 질병은 없을지라도 정신적 질환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일이 설사 과거에 비해 적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는 여전히 이 병에서부터 치유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병을 치유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나는 의사라고 말했어요. 나는 의사라고 말해요. 의사가 뭐예요? 병을 치료한 사람이에요. 병이 치료받고 병 있는 사람들이 의사한테 찾아오는 것처럼 죄의 문제 있는 사람들, 질병의 문제 있는 사람들 누구한테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사람, 혹은 많은 의학과 돈을 썼을지라도 질병을 치료 못 받았던 혈류병 여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때 세상 방법, 의학 다 써도 안 됐을 때 그들이 결국에 찾아가고 결국에 바라보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도 대적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 예수님이 열병을 치유했을 때 이 열병이 치유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때 그 열병하여 꾸짖었다고 써 있습니다. 꾸짖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병 뒤에 영적인 질병을 갖고 오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취함을 입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며 그들의 병든 몸도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심지어 죽은 자조차 살리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나사로도 그가 3일이나 지난 이후에도 나흘이 됐던 날에 다가왔을 때도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회장단의 딸을, 죽은 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조차 이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질병을,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을, 우리의 죽음조차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인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병도 치유되고 가정의 병도 치유되며 생활의 병, 모든 병들이 치유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기적, 이러한 체험을 가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넜어야 돼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피로하여 그 배 가운데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딱 그 상황에 폭풍우가 치기 시작하였고 비바람이 치게 됐으며 그 배가 전복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비바람이, 파도가 그 배를 강타하였고 이제 곧 있으면 이 배가 난파될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서 일어나소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일어나셨어요.
사실 이해도 안 가요. 무엇이 이해 안 됩니까? 그렇게 날리면,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그렇게 무섭고 공포가 가득한 그런 상황과 놓였으면 스스로 일어날 법한데, 스스로 눈 뜰 법한데, 그렇게 뭐 가장 큰 배를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유람선 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주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결국에는 깨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깨셔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믿음 없음을 혼내시면서 결국에는 바람에 대하여, 비바람에 대하여, 그 폭풍에 대하여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환경도 지배하시고 환경을 통제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하신 주님이 아니라 이 외부적인 우리의 자연 세계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만유의 모든 만물의 참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나 한다면,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사람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환경 문제에서 어떻게 건져낼지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환난 당할 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언제까지 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것을 동원하고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눈물과 콧물과 많은 것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모습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나락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열리고 응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많은 목표와 계획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음이란 고비를 우리가 넘겨야 됩니다. 우리는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인류가 이 선악의 알린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질병이 퍼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인류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품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그들이요 멋있고 힘있고 건세있고 능력 있을 게 보일지라도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누렸고 이뤘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벌거벗은 채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죽음에조차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도리어 죽음에 향하여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내게 달려올지라도 난 너를 두렵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 죽음의 어둠을 바라봅니다. 죽음의 권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죽음보다 크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죠. 환경적으로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취업 준비의 문제, 나의 결혼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직장 상사와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나를 사망에 이끄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이끄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그리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엇을 말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기에,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신역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에는 한 가지의 모습을 남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주님을 바라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진정으로 여러 순간순간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이제 곧 오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크리스천들은, 참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참된 믿는 자들은 주님이 곧 오신 것이 보이기에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새 땅과 새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세를 바라보십시오. 기근과 가난과 전쟁과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이 곧 오시구나, 주님이 곧 오시구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한 주간 살아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봤습니다. 길거리에, 미국이었어요. 길거리에 어떠한 인터뷰어가 커플을 붙잡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시중에 손에 여기 $1,000,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일까요? 130만 원. $1,000가 있고 여기 하나는 내가 핸드폰에 비트코인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플이 말하기를, 여자는 바로 그 말 듣자마자 그냥 그 $1,000 돈 뭉치를 확 짚고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말합니다. 무슨 짓 한 거야? 야, 뭉치다, 이거 아니야. 이거 비트코인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야, 우리 지금 데이트 비용 굳어서 얼마나 좋아. 나 월세비도 이걸로 내면 참 좋겠어. 야, 우리 이거 $1,000 가져야 돼. 무슨 소리야. 비트코인 같은 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왜 그런 거 해. 남자친구께서 말해,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더 많은 거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 티격타격하고 합니다. 결국에는 둘이 그 합의를 못 찾아가지고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져 하고 그 자리에 헤어지고 떠났던 모습이,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웃는 분들은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웃습니다. 비트코인이요, 100만 원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때로는 그 큰 금액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트코인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환전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것을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몰랐던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 돈을 덜썩 짚고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이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진짜 비록 눈에 지금 안 보일지라도 이것이 참된 진리이며 진짜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영원한 나의 영생의 문제, 해결할 문제를 아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한 방법,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에 뺏기고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제2차 나의 VIP를 초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전파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말하니까, 주님이 시키니까? 물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남자친구가요, 그 여자에게요,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거기에서는 정말 생생하게 여러 번 설명하고 믿으라고,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는 부동하지 않고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이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가 답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며 여러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말할 수만 있다면, 비록 그 마음의 문 여시는 일은 우리 성령님 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요, 비트코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보다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우리 제2차 나의 VIP 초청의 날에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택시에서 운전하신 기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누구를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 주위에 지나간 사람이나 아는 사람, 지인들이나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만큼 진짜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 진리를 전파함으로, 그 복음을 말하내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